이 이야기는 1000번의 생을 거치며 하나의 물음을 품은 자, 무명행자의 기록이다. 모든 생을 기억할 수는 없기에 오직 진실의 결에 닿았던 몇몇 생들만이 이 불전의 틈으로 흘러나온다. 아득한 옛날, 세존께서 마가다국의 외진 산마루에서 수행하시던 때였다. 하루는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나며 이 무명은 어찌 거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조용히 한 줌의 흙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 순간 하늘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흙 속에서 작은 강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물은 말이 없었고 이름도 없었으며 그 수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물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세존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묻는 모든 대답은 건너는 이의 발밑에서만 흘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젊은 수행자의 이름은 무명행자라 불렸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가 1000번의 생을 거쳐 마침내 그 강을 건너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전하는 불전의 단편이다. 무명행자의 첫 생은 사문도 바라문도 아니었다. 그는 마을에 버려진 아이였다. 비를 피해 나무 밑에서 잠들고 남은 죽 한 모금으로 하루를 버티던 나날들. 그에겐 경전도 가르침도 없었다. 오직 타인의 등을 바라보며 걷는 법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서 물을 깃던 노인을 도와주었다.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무명행자의 곁에 묵은 천 조각 하나와 말라붙은 잎사귀 몇 개를 남겨두었다. 그 조각천의 뒷면에 그릿하게 쓰인 문장이 하나 있었다. 그대가 두 눈으로 본 것이 모두라면 그대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다. 그 문장은 그에게 물음을 심었다. 답이 아닌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물음이었다. 그 물음은 일생을 따라다녔고 그는 누구보다 고요한 사람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눈을 감은 채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무명행자의 세 번째 생은 산속의 약초꾼이었다. 그는 이름 없는 계곡에 살았고 사람들이 잊고 지낸 풀잎의 이름을 외우며 하루를 보냈다. 병든 이가 찾아오면 약을 내어주었고 죽음이 다가온 이를 만나면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풀잎 한 장을 불 속에 태워주었다. 그는 병을 고치기보다 병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택했다. 어느 날 깊은 산중에서 그는 아주 이상한 꽃을 발견했다. 해가 들지 않는 바위 그늘, 비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얗고 투명한 한 송이 꽃이 피어 있었다. 그는 손대지 않았다. 다만 며칠을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 그는 그 꽃을 향해 조용히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해 겨울, 어느 스님이 계곡에 들렀다가 작은 비탈에서 얼어붙은 풀잎 아래 이런 문장을 본다. 가장 깊은 치유는 만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은 종이도 아니고 잉크도 아니었다. 그저 그가 사라진 자리, 바람이 지나간 흙 위에 남겨진 것이었다. 무명행자의 다섯 번째 생은 사막을 떠도는 낙타몰이꾼이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길을 묻는 이에게 하늘을 가리킬 뿐이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래에 손가락으로 단 한 문장을 썼다. 말은 이곳까지 닿지 않으므로. 그리고 바람이 불었고 그 문장은 사라졌다. 그는 다시 말없이 손을 펴 보였다. 노인은 눈을 감았고 길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가 떠난 자리에 사막의 귀라 불리는 바위를 발견했다. 그 바위엔 귀처럼 오목한 굴곡이 있었고 지나는 이들은 그 앞에 앉아 오래도록 침묵의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나도 누군가의 빈손이 되어볼게요. 그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바람은 유독 길고 조용했다. 무명행자의 6번째 생은 거리의 광대였다. 그는 이름 없는 마을의 장터 한켠에서 사람들을 모아 노래하고 웃기고 눈물을 흘리게 하곤 했다. 그의 몸짓은 과장되었고 표정은 늘 바뀌었으며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진심 같으면서도 거짓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따라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 중 단 한 사람, 매번 장터 끝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던 아이는 그가 무대에서 내려온 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이 모든 연기는 나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것이다. 그 아이는 물었다. 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무명행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웃는 얼굴로 허공에 손을 뻗더니 작은 종이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장 진실한 말은 가장 화려한 거짓 속에 숨겨져 있다. 그 후로 그 아이는 광대의 얼굴에서 매번 다른 표정을 보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언제나 같은 깊이를 품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몇 해 뒤 그 광대는 어느 날 장터에서 사라졌고 그가 남긴 마지막 공연의 무대엔 아무도 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무대를 허공의 거울이라 불렀고 거기 서보는 이들은 모두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표정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무명행자의 6번째 생은 가장 화려한 탈 속에 숨겨진 침묵의 진실이었다. 무명행자의 49번째 생은 수천 명의 제자를 둔 고승이었다. 그는 탁발을 멈추지 않았고 자비를 설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물러섬 없이 선함을 베풀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자주 꿈을 꾸었다. 자신이 외운 경전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가 베푼 공양이 모래로 변하는 꿈. 그 꿈에서 그는 늘 혼잣말을 했다. 나는 이만큼 수행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길 잃은 아이가 그에게 물었다. 스님은 왜 항상 나는으로 시작하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자신이 쌓은 모든 선행 위에 자기를 얹어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평생 외운 경전에서 단 한 글자를 찢어냈다. 나. 그 이후 그는 이름을 지우고 침묵의 승려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떠난 뒤 그가 남긴 작은 편지 한 장을 경전 표지 속에서 발견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가장 무거운 무명은 선한 얼굴을 하고 온다. 무명행자의 108번째 생은 경전을 베끼는 사서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권의 책을 끝내 개끼지 못했다. 그 책은 비어 있었다. 말이 없었고 글자가 없었으며 심지어 제목조차 붙지 않은 채 사원서가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책을 펴놓고 붓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그 책 앞에서 붓을 들기만 하고 쓰지 않는가? 그는 대답했다. 이 책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것이 비어 있다는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해지지 않은 경전은 잊히지 않는 경전이다. 그 말 이후 그는 책 표지에 단 하나의 문장만을 남겼다. 이 책은 입으로 전해지지 않으며 귀로 들리지 않는다. 다만 마음으로 기억될 뿐이다. 그리고 그 책은 다시 서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찰에 들른 순례자들 중 몇몇은 그 책을 본 적도 없이 그 내용을 읊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남겼다. 나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다.
무명행자의 333번째 생은 이름 없는 수도자였다. 그는 어느 산골 암자에 들어가 12해를 말없이 지냈고 그 누구도 그의 법문을 들은 자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으나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눈빛은 늘 그보다 먼저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낡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스님, 저는 살아온 모든 순간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를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자를 그렸다. 나는 없다. 그 여인은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슬픔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처음으로 자신에게서 벗어난 자가 터뜨리는 울음이었다. 그날 이후 그 수도자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가 머물렀던 암자의 벽 한켠에 묵은 먹빛으로 번진 글씨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내가 없을 때 세상이 처음으로 나를 비춰주었다. 무명행자의 444번째 생은 산속에 세워졌으나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탑이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탑 앞에 선 이들은 마치 누군가를 만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탑에는 아무런 비문도 없었다. 언제 지어졌는지도 누가 지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어느 계절이건 그 앞엔 늘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그 탑 앞에서 며칠을 머물다 사찰로 돌아와 조용히 삭발을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어느 탑도 이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그 탑은 점점 허물어졌지만 그 탑이 있던 자리엔 작은 돌 하나가 놓였고 그 위에 누군가 새긴 듯한 문장이 있었다. 나는 아무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이 나를 지나갔다. 무명행자의 777번째 생은 전쟁의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병사도 장군도 아니었다. 다만 전장과 전장을 잇는 길목에 앉아 다친 자의 옷깃을 꿰매고 죽은 자의 눈을 감겨주던 자였다. 어느 쪽에 편도 들지 않았고 누가 옳았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는 고통이 지나가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비겁하다 했고 누군가는 그를 성인이라 불렀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소년병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소년의 무릎에서 피어나는 상처를 가리켰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이 고통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위로하지도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았지만 소년은 그 말을 듣고 칼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무명행자는 꿈속에서 자신이 태초에 묻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무명은 언제 거치는가? 그러자 꿈속의 한 노인이 대답했다. 그것은 피하지 않을 아주 천천히 거친다. 그는 깨어나 아무 말 없이 짐을 쌌고 전장이 끝나는 땅끝의 절벽 아래 작은 오두막을 지었다. 그는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냈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지 않은 자라 불렀다. 그 오두막이 무너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은 바람은 오래도록 울었다. 그리고 누군가 흙 위에 남긴 글귀 하나. 이 땅의 모든 고통이 그를 지나갔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를 넘지 못했다. 무명행자의 99번째 생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고 문서에도 설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바람 부는 산 하나의 그림자 속에 머물렀다. 그는 하루에 한 마디도 하지 않았고 한 발자국도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산을 오른 이들 중 몇몇은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기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 안에서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산에는 그가 지은 어떤 흔적도 없었다. 불 피운 자리도 머문 자리도 없었다. 그저 바위 위에 앉은 듯한 작은 움푹 꺼진 자리 하나, 그 옆에 놓인 낡은 돌멩이 하나, 거기엔 아주 작게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없고 말은 없고 남은 것은 고요 하나. 그 생은 기록도 전승도 없이 흘러갔지만 훗날 누군가 그 산을 무명의 끝이라 불렀다. 무명행자의 마지막 생. 1000번째 생은 다시 강 앞이었다. 그는 처음 흙이 물로 흘러내리던 그 자리로 돌아왔다. 달빛은 여전히 강 위를 비추었고 물결은 이름 없이 흘렀다.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 자신조차 이제 더는 자신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발을 들이밀었다. 물은 차지 않았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걸음을 내딛는 만큼 조용히 갈라지고 이어질 뿐이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답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발밑을 따라 흐르는 물살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생에 한 번씩 품었던 그 물음 하나를 가만히 떠올렸다. 그리고 그 물음마저 사라졌을 때 강은 마침내 그를 받아들였다. 그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딘 순간 강 너머에서 처음 긁을 들어 올렸던 세존의 음성이 들렸다. 그대는 묻지 않았고 그러므로 모든 답에 도달했다. 그 말이 들리던 찰나 강물 위에 번지던 무명행자의 그림자도 물결에 흩어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강 위를 스치는 바람 하나, 그리고 아주 조용한 한 문장. 모든 생은 건너기 위해 있었고 모든 고요는 돌아가기 위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강은 아직 흐르고 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그대가 지금 그 강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그 강을 바라보다 돌아서고 어떤 이는 발끝으로 물을 만지고 또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건넌다. 무명행자는 1000번의 생을 통해 말하지 않음으로 말하고 보이지 않음으로 보이며 묻지 않음으로 도달했다. 그의 모든 생은 하나의 강이었고 그 강은 지금 그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대가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온다면 그대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무명이 거치는 순간은 항상 단 하나의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